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자,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나 신비한 말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막 힘이 납니다. 자,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리더십과 영향력 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러면 베드로를 잡아들이자. 베드로를 죽이자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12장 오늘 1절에 보면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베드로를 옥에 가둔 다음에 동서남북 군인 4명씩 4,4,16 파수꾼 군인 16명 베드로 1명을 지키는데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게 한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에요. 자, 내일이면 베드로는 끌려 나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 사이에 천사가 들어와서 베드로는 특히 두 군인이 바로 이 베드로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군인 2명 사이에서 2명이 베드로를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베드로를 천사가 들어와가지고요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찬 겁니다. 깨운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꿈꾸는 거, 환상을 보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야, 너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지금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데 천사가 발로 걷어차서 옆구리를 쳐서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리고 빨리 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그리고 빨리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9절에 보면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생신 줄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지금 이 감옥이 감옥 안에 문이 있지만 여기 성경 말씀 보면 파술지나 시내로 통하는 데까지도 이 베드로를 감옥의 문으로 다 잠궈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내로 통하는 문도 다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그러한 도시로 데려가서 한 동네 도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때 느낀 것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장소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와서 문을 막 두드렸더니 마침 거기 있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막 들어와가지고 베드로다 했더니 사람들이 믿질 않아. 진짜 베드로입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문을 열었더니 진짜 베드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위로받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환경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모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기도가 마스터키,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이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 사도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베드로가 만약에 심각한 고문을 당하면서 너희들 예수쟁이들 어디 모이냐 그럴 때 그 고문에 못 이겨서 어디서 모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군인들이 와서 자기들 다 잡혀갈 텐데, 심각한 두려움이에요. 심각한 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집으로 도망가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기도의 장소로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여러분, 지금 생사를 건 기도예요. 언제 군인들이 닥쳐서 자기들이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절망,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걸 배워요. 깊은 절망 속에서의 기도는 희망을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깊은 절망을 만나요. 낙심을 만나요. 그런데 깊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요. 그거는 절대 희망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아이고 낙심될 때. 그때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낙심이 희망이 되게 하는 은혜를 저는 충분히 누렸어요. 수없이 많은 것을 누렸고 수없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기도는 희망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 자신도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베드로의 옥문을 연 거예요. 그의 쇠사슬을 다 풀어낸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누구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누구 무슨 특전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무슨 구출하기 위해서 무슨 용병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몸을 얼검했던 쇠사슬을 풀어냈고 그를 가두었던 옥문을 열어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내가 일하면 사고가 많아요. 일이 풀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가 막히게 해결되고 풀려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다가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러니. 우리 믿음의 삶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안 믿어.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돼요. 어디 부흥회 가서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이제 설교 마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막 기도하고요. 저는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기도하다 그래 나가는데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 기도 실컷 하고서 나가면서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저 양반 그럼 왜 나와서 기도했지? 왜 기도한 거야?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그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여기에 어떻게 오냐. 너 미쳤어. 아니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실 것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베드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옥문을 2개나 막 닫아놓고 14명의 베드로 바로 옆에 2명까지 합하면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죠? 이들의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상식 이하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상식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들, 이단들 가끔가다 주장하는 거 보면 상식 이하로 주장하면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상식 이하로 하는 것은 믿지 말란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때는 우리의 상식 이상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상식은,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 게 맞아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구출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왜 능력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귀중한 거고, 기도가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생각에 매여 있겠어요? 언제까지 내 생각에 매여 가지고서 그냥 이대로 살겠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안 될 거를 막 된다고 막 믿게 해가지고 희망 고문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기도는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초대교회는요, 기적이 상식이었다. 기적은 그냥 컨번센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 그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셔. 그냥 기적이 상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적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된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냥 이루어진 대로 믿으세요. 마가복음 말씀,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반복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될 것을 믿으라. 믿고 구하는 것은, 그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그리고 야고보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 18절 이하에 가보면 엘리야를 예를 들어 설명해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숨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수없이 잡히고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험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사역합니다.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 그죠? 내용, 이 젊은 사람들은 쿠어바디스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쿠어바디스 도미니에. 그러니까 이 성경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심해지잖아요. 그죠? 엄청난 박해가 심해집니다. 자, 심해질 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수많이 막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피난시키는 거예요.
다 죽어도 베드로는 살아 있어야 돼. 왜? 이 당시에 기독교의 부활의 증인의 대표적인 표지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만은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작전을 짜고 막 군사작전을 짜듯이 짜가지고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탈출시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짤막하게 한 절이 나왔지만 진짜 베드로를 탈출시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막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정점에 딱 서 있을 때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잖아요. 무슨 환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봐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쿠아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니에,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쿠아바디스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 마지막 접경, 떠나는 접경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대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줘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지요. 자, 베드로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기도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대통령이 우리에게 표창장 저요 50년 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표창장 한번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게 사명이니까.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봤어요. 그들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운명, 숙명.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도 아니에요. 숙명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월요일, 토요일이 되면 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청소를 하셔요. 왜 해요? 교회에서 장로님 청소한다고 상 준 적도 없어요. 무슨 크게 보상해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해요. 왜?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차량 운행을 주일이 되면 막 차량하고 막 열심히 봉사해요. 왜 해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나왔어요? 나오고 싶잖아. 쉬고 싶어. 그래도 나와. 왜? 사명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죽음도 환난도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이 굴복하고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딸을 셋 키우잖아. 이 딸 셋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늘 아들 셋 키우는 분들 존경합니다. 야, 딸 셋도 어려운데 아들 셋은 어떻게 키웠을까 막. 제가요 가끔 가다가
아니 저것들이 도대체 뭘 믿고 저래? 아니 지들이 돈 버는 것도 없어. 자기들이 뭐 하는 것도 없어. 다 내가 해주고 하는데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어? 나 웃겨 죽겠어. 가만히 봐. 그 내가 이것들 다 빼서 하나도 안 도와줘. 용돈도 안 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해요. 어떤 때 서운할 때가 있어요. 이제 아빠지만 이 녀석들 봐라.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 서운할 때도 있어요. 내가 니네 용돈 주나 봐라. 다 끝났어. 그래도요 하루를 못 넘기고 다시 또 애들이 힘들어하면 너무 안쓰러운 거야. 왜 그래? 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응답하실까? 하나님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사명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필요 그 이상입니다.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이 사명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삽시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기도에 여러분이 오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제단 안에 뜨거운 기도의 부흥, 뜨거운 기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